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함께 해보기 원합니다. 저희는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절정에 와 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11장을 살펴보았지만 특별히 다시 한번 10장 전체를 보면서 그래도 쉽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쉽게 넘어가지 않고 지금 한 4번째 말씀을 17장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남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하는 내용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이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세상의 미움과 핍박에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는 보존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계셨고, 또한 그들 안에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가진 그 기쁨,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 안에 머무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을 제자들도 갖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본질적 기쁨에 관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고, 더 나아가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그 제자들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소개받은 백성들, 제자들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소개받은 백성들이 결국 얻어야 될 최종적 목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최종적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목표는 저희가 지금 읽으신 것처럼 20절 이하의 말씀에 주되게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이것은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본질적 구속의 완성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직전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 구속을 이루시는, 우리의 구속이라는 게 뭡니까? 죄를 사하시는 것이죠. 죄를 사하시는 구속을 이루시는 완성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 하나됨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원 높은 기도고 차원 높은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데 초청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광, 그 영광을 저희도 함께 하나 되어 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24절에 나와 있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그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또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누렸던 그 영광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들어감으로 함께 참여함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은 이미 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영광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 얼마나 감동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의 가장 마지막 결론은 뭐냐? 기독교의 마지막 결론은 감격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감격과 기쁜 이유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슬로건을 교회들마다 내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슬프십니까? 기쁨이 함께하는 곳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행복을 주는 교회로 오십시오. 뭐 이런 슬로건이 사람들에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냐? 죽어서 천국 가고 교회 다니면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뭐 그런 일종의 자기 안위와 기쁨의 소망을 갖는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서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이제 쉽게 이제 거기까지만 정의를 하는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됨과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단지 그 하나됨과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을 주는 그것은 미래적 사건이고 단지 오늘날 이 현존재 가운데 교회가 주어지는 것은 바로 그 기쁨과 감격입니다. 라는 거기에만 만족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편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내 편에서 하나님이 내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뭐 이런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어떤 그러한 보장된 어떤 그런 모습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더 차원이 높아야 되는 거죠. 차원이 높은 게 뭐냐?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단지 나를 위한 나의 이 땅에서의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삶의 행복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 잘 이해하시죠?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들은 그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적이 바로 지금의 이 육신적 삶에 대한 이 삶에 대한 가치성으로 사람들을 끌어내렸다는 것이죠. 자, 초점을 못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요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도대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세상은 막 예수님 앞에 이렇게 굴복하고 예수님 말씀 앞에 다 복종하고 예수님 뜻대로 다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예수님 뜻대로 안 살고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강력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힘보다 더 강해 보이는 듯한 느낌들. 그래서 세상에는 권력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이런 자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천지는 운행돼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고 또 당장 내 편에서 내가 세상이 도저히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가진 믿음보다는 세상이 더 강해 보이고 커 보이고 세상의 원리가 더 강해 보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믿음의 소망이라는 것이 별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자신이 가진 믿음의 소망을 좀 더 이렇게 슬그머니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그머니 내려놓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냥 타협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안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본질적 목적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목표, 그 절대적인 목표를 놓치게 된다면 그것이 희미해진다면 결국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절대적인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하나 되는 것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해 보면 그 목표가 분명하게 나와 있음을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저희는 에베소 말씀을 예전에 살펴볼 때 이 통일에 관한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주신 목적이 뭔가?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서 지금 이 교회의 본질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통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분명히 말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단지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정도,
내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나에게 이걸 이루시고 저걸 이루시고 이걸 이루셨다라는 어떤 간증 정도의 삶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원대한 그 목표를 봐야 되는데 목표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은 좀 원대한 계획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땅에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지, 뭘 먼 훗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나, 자꾸 그런 것에 신경을 쓰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표가 무엇인가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대적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 자꾸 하죠. 그런데 성경의 본질적 목적은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남겨뒀다. 불로 태울 것이다. 없앨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분명히 우리 인식해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곳이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다 기독교인이 다 점령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찾아서 이렇게 세상이 우리께 그리스도 앞에 아름답게 이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딱 이렇게 올려드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자, 너무 극단적이지 않는가, 너무 이원론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라는 관점을 볼 때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갖는 본질적 목표가 뭐냐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낸다고 해서 세상을 완전히 개혁시키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렇게 나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역할이지, 세상 자체가 시스템이 변화되고 세상 자체가 구조가 변화되어지고 그 세상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해 보면 명확하게 베드로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목표와 소망이 어디 있으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은 어떤 땅이냐? 곧 주님께서 오실 땅, 오셔서 이 땅은 뜨거운 불에 의하여 풀어지고 태워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기서 이제 이것이 던져지는 그 종말론적인 긴장 앞에, 목표 앞에 과연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자, 이 부분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자, 종말론적인 긴장 앞에 항상 목표 앞에 우리의 적용이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위로받고 또 나의 문제 해결받고 교회 다니면서 문제 해결돼서 세상에서 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삶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해야 될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될 통일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목표요. 그 통일될 날이 오는데 그 통일될 날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자, 노아의 홍수 때 보면요. 노아의 홍수 때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죄악의 문제가 있었어요. 왜 홍수의 심판이 왔습니까? 죄 때문이었어요.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노아는 의인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인이었다.
의인이었던 노아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죽더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비유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결국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대상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 때 의인이었던 노아가 구원을 받던 것처럼 오늘날도 심판의 대상 앞에 의로운 사람의 정의는 거룩한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노아의 홍수 때요 한 번도 비 온 적도 없고요 심판이 내린 적도 없는데 사람들은요 그걸 믿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경건함과 거룩함이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었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홍수가 날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즐겼다. 즉 세상의 삶에 몰입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체의 삶에 몰입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삶에 몰입해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가 아니라 세상의 삶에 몰입하다 가는 이 노아 때처럼 사람들처럼 전부 죽는다. 그래서 깨어나라. 교회를 향해 깨어나라고 할 때 깨어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하나됨, 궁극적인 통일, 주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구원의 날, 그 주님이 오시는 영광의 날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경건되게 살아라라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신앙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생명이나 유지하고 생명이나 잘 보존하고 건강하게 그거 아무 문제 없이 재정적으로든 또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든 세상 속에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삶입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이 신앙인들과 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에서 외쳐지는 모든 사상이 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안 합니다. 달려가지 않으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과는 분리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잘 될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좋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샤머니즘, 소위 말해서 기복신앙. 샤머니즘 뭡니까? 산이든 들로 가서 돌 같은 거 세워놓고 비나이다 산신령님 비나이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뭐든지 사업에 잘 되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이 샤머니즘이에요. 범신론, 어디든지 신이 있다. 신이 어디든지 있으니까 내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또 이 신을 잘 믿으면 하나님 그 신이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좋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마음의 위로가 올 것이다. 평안이 올 것이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당신들에게 행복하실 것이다. 당신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목적은 분명해요. 기쁨이고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평안의 내용이 내가 잘 되고 내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그 나라에 연합되어지는 사건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건 때문에 세상과 상관없는 세상의 악과 이겨서 경건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그날의 그런 주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자기 체면적인 자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방향 앞에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살아서 결국 그날에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가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하면서 기도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자, 이 표현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아버지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여러 내용들을 하는데 주님이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근데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로우신 아버지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 의라는 이 의라는 표현은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는 표현에는 아까 베드로 후서 3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요.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의가 있는 곳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했습니다. 의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거룩함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할 때 보존을 위해서 기도했죠.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그들의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거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거룩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것.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분리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네거티브적인 관점이라면 좀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세상과 분리된 인생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할 때 이 의로우신 아버지라는 것은 이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분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뭡니까? 의의 심판 이루는 날. 그것은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 앞에서, 거룩이라는 기준 앞에서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와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무엇과 결정적으로 연관이 있냐면 거룩과 결정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거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거룩함에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씻음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말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용서함 받는 사건, 바로 이 용서함 받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 그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거룩함과 연관이 있어야 되고 그 거룩함은 무엇과 연관이 있으니까 의롭다함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신약에서 뭐랍니까? 사도 바울은 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자, 의로우신 아버지와 하면 의로우신 아버지라는 그 의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백성을 말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뭡니까?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의 반대는 뭡니까? 죄에 의한 불의였어요. 자,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때문에 용서함 받지 못한 죄인이라면 그 죄인됨을 뭐라면 불의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불의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의에 이뤘다, 칭의가 됐다, 의로운 사람이 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시민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의라는 것은 거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됨과 더불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 하나를 위해 기도할 때 이 하나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통일됨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냐면 의로우신 아버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좀 더 쉬운 표현을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라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거룩함에 동참하길 원합니다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십니까? 지금 이제 곧 잡히십니다. 이제 18장에 가면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18장, 19장, 20장 이제 고난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고난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갖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정점이었어요. 그것을 위해 오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증거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히브리서나 율법적 상황에서 보면 단 한 번의 제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를 완성하기 위한 제사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그 제사를 위한 제물이었고 제사를 위한 대제사장의 사역이었고,
자, 그 죽음이 정점인데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뭔가, 그 죽으시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 불의 때문입니다. 더러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루시고자 했던 목적은 뭔가, 그 목적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사함받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 자유받았네, 나 행복 얻었네, 여기서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데서 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사실 하나로 그냥 끝내려고 한다고요. 끝내려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거듭났으니까, 이제 나는 새 생명 됐으니까 천국은 보장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는 모든 삶에 주님께서 보장된 그 천국의 안정과 평안과 축복이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오는 평안과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 삶에 끌어들여가지고 내 삶 현실 속에, 기독교라는 삶의 현실 속에 끌어들여서 여기서 만족되어지고, 여기서 얻어야 되고, 여기서 추구해야 되고, 여기서 성공해야 되고, 여기서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라는 이런 거짓된 변질된 복음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놀라운 사건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목적이 우리가 좀 더 이 수준을 낮춰가지고요, 좀 더 시야를 낮춰서 주님이 왜 돌아가셨을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단지 그 목적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냐는 거죠. 그게 목적이냐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목적, 단지 죄 용서, 죄 씻음,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우리를, 그리고 구원까지 줬습니다. 자, 그것이 목적이냐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의 테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나 신명기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준이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레위기부터 그 얘기는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신명기 2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또 그들에게 그 어떤 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요청한 것은 거룩에 관한 법이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주님은 거룩에 관한 요청을 하시면서 그 거룩의 목적이 뭔가? 바로 보배로운 백성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단지 나를 죄를 씻는 사건으로, 죄를 이기는 사건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개념만이 아니라 본질적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단계로 우리를 성숙시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연합. 자, 이 거룩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 나는 거룩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 나는 이미 거룩을 완성했습니다. 성화가 다 완성됐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 성민이 되라 하는데 성민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민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성민이 못 됐어요. 왜 못 됐습니까? 그들은요, 성민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사실. 율법을 지키라 그랬죠. 말씀을 지키라 그랬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26장 17절에도 보면 그렇게 했죠.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의 성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습니까? 도를 행했습니까?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다 지켰습니까? 자,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백성이 됐느냐? 율법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행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행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고 율법이 지정하는 죄에 대한 정죄를 받게 됐어요. 그것이 구약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는 거룩한 백성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지금. 만약에 구약의 율법으로 거룩한 백성이 됐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성민이 됐다면 그 성민으로 이스라엘은 바로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희는 나의 성민이 될 것이다. 율법으로 끝난 거예요. 율법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 인간을 향한 목표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죄당하는 그 정죄당하는 존재로서만이 존속했고 율법의 속박 아래만 있었어요.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는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긴 사건, 이 사건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 사건이 뭐예요? 우리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율법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였는데, 그 거룩할 수 없는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소위 말해서 율법의 완성을 대신 이루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 율법에 정죄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소위 말해서 죄사함 받은 존재로서 우리를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자,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완전히 거룩해졌는가?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서 저희가 하나 되고, 결국 저희가 하나 돼서 그 거룩함의 단계에 이르러서 의로우신 아버지 앞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된 거룩한 단계로 창세전에 갈 때 그 영광의 단계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있다면 못할 이런 기도 하시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가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지금 기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들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저들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저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시고 제자들 위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전하는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결국 단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 그걸 끝. 그렇게 나는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은 자동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 영광 자동으로 참여하는 거고, 천국에 가서 나는 자동으로 하나님 보좌 옆에 또 그 예수님과 함께 보좌 앉아서 통치하는 존재가 되는 거고, 자동으로 나는 거룩한 사람 된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적인 칭의 사건과 우리가 해야 될 성화 사건을 약간 구분을 해야 돼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아니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거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의롭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또 죄인이기 아직 거룩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룩을 이게 좀 부족한 거룩이었는가? 제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적 사건은 법적 사건이에요. 법적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의롭다라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성경적으로. 우리 예수님 믿죠? 의로워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오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의로워졌어요. 법적으로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법적으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처럼 죄를 져요. 죄인처럼 죄에 종노돼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 십자가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율법의 속박이 아니고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거룩해지지 않고 오히려 죄에 대한 정죄만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더 죄가 커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말씀에 비춰볼 때 더 죄가 커지더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그냥 단번에 제사로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의롭게 됐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그런데 자유롭게 됐는데,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바울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롭게 줬는데 사람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의 멍에를 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됐지만 아직도 죄의 종은 아니지만 죄의 종처럼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죄의 종처럼 죄를 짓는 존재로 가지 말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룩함의 문제는 부단히 자유로워지고 의로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노력하고 행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내가 노력함으로 하냐면 나의 의를, 나의 노력을 통해서 결국 거룩함에 도달하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행위 구원 아니냐? 이라는 질문. 제가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은 존재로서 의로운 칭함받은 존재로서 법적인 존재가 됐지만 법적인 존재가 된 사람이 계속 죄를 지면 되냐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냐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크다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이 반어법을 쓰죠. 자, 죄인, 너무나 죄인이었어요. 너무나 큰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이렇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어떻습니까? 내가 과거에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마귀에 들려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귀신에 들려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점도 보고요. 과거에는 뭐도 하고요. 과거에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과거는 그냥 죄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 예수님 만남으로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즐거워졌습니다. 감사. 이 감격이 넘치는 이 간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출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의 노예 사슬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의로운 존재가 됐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죄의 노예처럼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부분, 그러한 삶으로서의 요청과 책임이 믿는 성도들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드시 따르는 요구와 거룩을 사람들이 행하냐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보면 예전에는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참 한국이 지금 한강의 기적을 잃어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다고 하고 지금 최첨단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이 참 우리나라 우리 미국에 와서도 보니까 이제는 참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가만 보세요. 우리나라 예전에 보면요, 못 살 때 보면 사람들이 가난한 데서 힘들게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신문도 돌리고 막 하면서 막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주경야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막 밤에는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학교를 가서 그래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발전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가난하게 살았어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 좋은 학교도 가고 또 이렇게 해서 그런 케이스가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한국에 보면요, 요즘 나온 웬만한 일반 고등학교들은요,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도 없어요. 보면 이상해졌어요, 세상이. 뭔가 일반 고등학교 나와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학교를 못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학교를 어디가 많이 가냐, 어디가 명문대를 가고 어디가 좋은 데 가냐 보니까 전부 무슨 외국어 고등학교니 무슨 고등학교니 해서 좀 특수 고등학교들이 많아요. 그 특수 고등학교들 나온 사람들이 많이 가고, 거기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자,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워서도 열심히 해서 가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가난하고 돈이 없고 예를 들면 환경이 안 따르면요, 가기가 힘든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분위기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잘 살고 부유하기 때문에 조건이 더 좋아졌는데, 조건이 더 좋아진 그 조건에서 그럼 다 잘 갈 수 있냐라는 문제예요. 구약 율법 시대는 정말 율법을 지켜서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라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는요, 전부 다 특권이었어. 어떤 특권? 전부 잘 사는 특권. 전부 하기만 하면 되는 특권. 조건이 딱 줘졌는데요. 그 특권이 줬는데 거기서 내가 그거를 하냐 안 하냐, 노력하냐 안 하냐,
이 문제는 자기 문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이요,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느냐. 구약시대는 거룩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럼 오늘날도요, 율법주의로 돌아간 사람들 보십시오. 뭐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서 뭐합니까? 뭐는 하고, 음식은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고, 또 예를 들면 주일날, 유대교 같은 거에서 주일날, 100m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되고, 화장실도 몇 번 가면 안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전기불도 끄면 안 되고, 먹게스도 끄면 안 되고, 거룩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우리는 불을 켜도 되고, 그래도 되고, 자동차를 타고 가도 되고, 그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누가 더 거룩해서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누가 더 거룩함에서 가까워질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며 죄를 깨끗하게 함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거룩적 행위가 구약적 상황에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신약적 상황을 보니까 신약적 상황은요, 환경과 조건이 너무 좋아요. 이 환경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거룩하기로 결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런 삶으로 결정되어 살 때 거룩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성경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신약 성도가 됐는데 거룩이 어려워요. 거룩이 어려우면요, 우리는 구약보다 거룩이 더 어려울 수가 없어요. 구약적으로 율법적으로 한 사람 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사나. 우리는 정말 거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면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을 행함으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선언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 7장에 보면,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면서요, 의로운 존재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너가 죄와 사망이라는 그러한 저주 속에 있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육신이요, 연약해서 율법을 다 따라서 거룩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가는 모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구약으로 가면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거룩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 7장에 뭘 말씀하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완성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은 단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한 안식과 편안한 삶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나는 정말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나는 부름받은 존재다.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어떤 그런 유의 어떤 신앙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는 거룩함에 이르는 존재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거룩함의 사람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결국 그래서 그것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존재로 부름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인가라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개혁주의 신학이 갖는 주제가 뭐냐.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마틴 루터 종교 이루면서 칼빈에 의해서 거의 집대성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죠. 소위 말해 책이 됐는데 일부러 책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황제에게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이제 기독교를 변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변증하는 내용이 뭐냐면 소위 경건에 대한 개요 포함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경건에 관한 개요. 즉 기독교란 뭐냐? 경건에 관한 개요. 경건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뭐냐? 과연 우리 신학하면은 우리가 관심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개혁주의라는 게 뭐냐? 그 쉬운 말로 개신교라는 게 뭐냐? 성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위에서 최종적 목표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 기독교의 목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목표가 뭐냐?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살고 거룩함으로 드려지고. 기독교 강요의 칼빈은요 27살 때 쓴 책입니다. 27살 때 쓴 이 기독교 강요는요 이것은 지금까지 5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요 한마디로 신학의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거 얼마나 참 27살의 젊은 나이에 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천재죠, 천재, 영적인 천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1권 2장 1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그의 영광에 얼마나 유익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사실 말해서 종교 혹은 경건이 없는 곳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자, 이가 기독교 그 강요의 처음 1권이에요. 1권 이제 두 번째 장에서 처음 쓴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필수는 거룩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면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결합된 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는데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을 많이 행했냐 적게 했냐 많은 업적을 이뤘냐 못 이뤘냐의 어떤 업적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함의 단계에 이르렀느냐 못 이르렀느냐 이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위해서 나는 말씀과 율법에 집중하고 있는가. 칼빈이요. 사람들이 칼빈을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마지막 복음, 마지막 주님 오시면 준비한다 하면서 오늘날 이 교회의 번영주의와 세속주의를 칼빈이 만드는 뭐 예정론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비판들 하는데요.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 강요 2권 7장 12절에 보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칼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을 이신칭의를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그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고 율법의 본래 목적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서 다스리고 있는 신자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고 새긴 율법이 있지만 이것은 이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감동과 격려로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열심이 있지만 아직도 두 가지 방법에서 율법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율법의 혜택을 말하고 있어요. 주의 뜻의 성격을 매일 더욱 철저히 배우며 확고하게 이해하는 데 율법은 가장 중요한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주인의 습관과 마음을 종이 잘 따르려면 주인의 습관과 마음의 뜻을 잘 연구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우리는 배울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통해서 충고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종이 율법에서 받는 혜택은
이 방면에도 있습니다. 충고를 받는다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자주 묵상함으로써 복종하겠다는 열정을 가두며 복종하는 힘을 얻으며 범죄의 미끄러운 길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 존 칼빈은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과 전혀 상관없다. 율법은 구약이고 그냥 오직 신학에서는 다 예수님 믿기만 하고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디스포지션 표현인데 성향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싫어하는가, 어떤 죄를 싫어하는가, 어떤 걸 원치 않는가. 여러분, 저희가 구약적 율법의 말씀들 쭉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자, 율법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과 정결함에 이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기도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야 할 목적은 뭐냐? 주님의 연합이라 그랬습니다. 연합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연합은 전국적으로 아까 에베소 1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는 사건. 그래서 온 사람이 연합되어 하나 되는 사건. 이 하나 되는 궁극적 목적은 주님이 오시는 영광스러운 날에 연합과 하나를 이룰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데 그 가는 목적을 놓쳐버리고 사람들이요. 가서 이루어야 될 영광스러운 날을 놓쳐버리고 의로우신 아버지요.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면 불구하고 거룩한 목적을 향해 가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방향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방향을 놓쳐버려가지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다 설명하신 다음에 마지막 하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반석 위에 교회를 그 집을 짓느냐, 이 반석에 집을 짓는 문제를 다룬 말씀이 있어요. 그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말씀을 하기 전에 열매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자, 열매에 관한 얘기할 때 어떤 열매냐,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내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목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 맺는다. 열매에 관한 얘기하셨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냐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열매 얘기를 하시다가 다 주여 주여 한다고 못 들어간다 이렇게 경고하셨죠.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 요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했습니다. 요게 무엇과 연관되면 이 문맥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와 연관이 있었어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고 했는데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는데 그들을 알리라 했는데 그들이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못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전제하고 그럼 주여 주여 한 자가 누구였는가? 못 들어간 자가 누구였는가?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주님 뭐라 하냐면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해요. 자, 열매다. 열매를 잘못 맺은 사람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맥을, 접속사를 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바로 앞문장과 뒷문장이 같다라는 걸 연결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뭐라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집을 졌는데, 집을 어디다 졌냐의 문제였죠. 반석이냐, 모래 위냐. 근데요, 그러므로 했어요. 그러므로는 뭐냐, 집을 졌어요. 똑같이 집을 졌습니다. 집을 졌는데, 그 집이 뭐가 근거였냐는 거예요, 뭐가. 반석이냐, 모래였느냐.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지금 앞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거. 지금 사람들이 열매에 관한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집을 열매라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열매를 우리가 열매를 볼 때, 이 열매가 좋은 열매면 좋은 나무다 이랬지 않습니까? 사과 열매면 사과나무고, 배 열매면 배나무고, 이런 건데요. 지금 이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의 열매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열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못했고, 주여, 제가 귀신을 쫓아냈고, 주여, 내가 권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열매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보십시오. 내가 이런 굉장한 사업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신 일을 아시죠?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걸 완전히 부인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부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를 주 앞에 내놨는데 주님이 난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왜 그러는가? 이게 바닥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닥이 뭐냐? 주님이 보실 때 이 바닥이라는 것이 결국 성령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능력이냐, 어떤 사역이냐, 사건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목표는 뭐냐면 거룩함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본질의 핵심은 뭐냐면 많은 일을 했고 많은 능력을 행했고 많은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열매로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증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상황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진정으로 거룩했느냐,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이었느냐, 너의 그 지은 모든 집들이, 너의 모든 행위가, 그 추초가 반석이었냐. 그 반석이 뭐냐고요?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함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됨을 향한 삶이었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지금 제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근거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즉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고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고 아버지와 연합되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광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의,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바로 아버지와의 거룩함의 하나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목적, 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목적 가운데 우리를 알고 정말 원하시는 것이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러 죄에 더하겠냐? 그렇사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 되길 원합니다라는 것은 합함과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 합함은 바로 죽으심과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로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의인이 됐는데 왜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요? 결국 칭의된 사람은 성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화에 대한 책임, 거룩함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합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룩함에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돌아가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는 바로 너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죄를 씻어주고 바로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바로 거룩한 존재로서 나와 연합시키기 위해서 죽는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 있다. 예수를 믿는다는 목적은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위한, 나의 인생의 도움을 위한 도구로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백성은 그 거룩함의 영광에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함으로 그 거룩함의 영광을 참여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죄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분명한 목적 또한 동일합니다.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합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말씀의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말씀 안에 머무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 목표임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거룩한 삶에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놓치지 않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영광스러운 이 세상과 상관없고 이 악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그날을 향하여 참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를 부름받다는 사실 놓치지 않고 달려가 참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된 하나됨의 연합에 동참하고 그래서 그 거룩한 영광의 날에 주님을 만나고 뵙는 기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에 동참하시는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은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는 아버지 하나님 특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죄의 종으로 율법에 속한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에 속한 종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려주시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모시는 날 영광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령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삶에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참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존재로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됨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백성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목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계획에 대한 목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거하는 바 정의에 거하는 바 세상과 세상을 바라보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늦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바라보고 사모하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주님과 연합했느냐 안 했느냐 아버지 이것이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사건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과 연합됨이 없는데 주님과 하나님이 없는데 주님과 거룩함이 없는데 아버지 경건함이 없는데 정결함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날 삶을 살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의로운 종이 됐지만 아버지 의의 종이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처럼 아버지 죄를 짓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에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아버지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저 앞에 들을 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의로운
좋으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와 같은 요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베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케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주님, 참으로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우리의 거룩한 백성 삼게 하여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날, 온 믿음의 백성들이 참으로 통일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날,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통일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됨을 위하여 바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나 되셨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서 그 하나된 거룩함을 이루어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날, 그 목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표, 이걸 향하여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힘술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바로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바로 그 경건함과 거룩함의 삶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주님 안에 거룩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연합되지 않고서는, 거룩함에 함께 동행하지 않고서는 주님 오시는 날,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공로, 어떠한 이름, 어떠한 외부적 사건을 주 앞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무너지는 것이고, 도무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됨과 주님과의 거룩함과 주님과의 하나됨이 없으면 주님을 뵐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높다 하신 그 놀라운 칭의의 구원의 안에서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오니 의의 종으로서, 의의 병기로서 우리 자신을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만이, 거룩함을 아는 자만이, 그 거룩함을 배우는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바로 영생을 얻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을 암과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악과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보존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지마 주님 오실 영광의 날 온전한 연합으로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